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송가가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써있네요. 나 맡은 본문이 제목인데 디모데후서 4장 5절.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도 아마 거의 같은 은사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하고 싶어가지고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맡은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랑을 넘치게 흘러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언가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맡은 은사를 알고 이 은사대로 행함으로써 덕을 세우는 게, 그리고 성도를 세워주고 주님을 높이는 게 길이 아닌가라고 싶어요. 사랑만 하면은 아마 굶어 죽을 것 같거든요. 무엇을 알맹이를 캐내야 되지. 그래서 은사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좀 공부를 했는데 제 머리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좀 압축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압축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축소시키는 기능이 없어서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를 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쩌다 어른인가 이런 그 티빙 프로그램에 이렇게 있어요. 어쩌다 어른. 유명한 어떤 강사를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의 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뇌는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뇌는 경험한 것만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는 절대 인지를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같죠?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에 따라서 우리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세상이 열린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뇌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경험하지 못한 것은 그것을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강사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남녀가 이렇게 포옹하는 사진인가 그림 사파를 보여주고 이게 뭐냐고 딱 물어봤을 때 성인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남녀가 포옹하는 거, 이렇게 남녀가 포옹하는 거. 근데 애들은 이걸 못 봤어요. 그래서 몰라요. 전혀 인식을 못해요. 이 포옹하는 거를. 근데 이 포옹하는 거의 그림에 돌고래가 9마리가 있어요. 근데 돌고래는 찾아내요. 9마리. 돌고래요, 그래, 돌고래요. 근데 어른들은 돌고래를 못 찾아내요. 돌고래를 안 보여요, 돌고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인지했던 거, 먼저 경험했던 것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뇌는 만들어진 길을 간다고 합니다. 만들어진 길. 모르는 길은 가진 않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던 길을 계속 반복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강사가 흰색 바나나를 딱 사진을 띄워주니까 바나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노란색이 떠오르죠. 이미 만들어진 길이 그 노란색이에요. 사과는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무채색의 사과를 놔줬는데 무채색으로 안 봐요. 빨간색으로 보고 노란 바나나로만 인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른 건 인식을 안 해요.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만들어진 길로만 간다. 그리고 제가 청년 우진영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익생이가 질문을 이렇게 한 번씩 하더라고. 애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애플 하면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죠. 근데 어른들한테 애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과가 떠오르죠. 네, 다른 거죠. 근데 구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애플 하면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는데요. 애플 하면 구글도 인공지능도. 네. 미국인들한테 이렇게 애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물어보면 사과라고 말을 잘 안 한대요. 애플 그 회사
휴대폰 스티브 잡스가 어떤 고유 명사가 돼가는 거죠. 그게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뇌에는. 그래서 그리고 뇌는 의미 있는 것을 기억한답니다. 좋은 의미 있는 것을 더 기억할 수 있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것을 더 찾고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기서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의준정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질문하면 다 그렇게 대답하셨을 거죠.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나도. 그렇게 대답했을 거죠. 거의 그렇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의미를 찾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 하면 사랑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전에는 우리 하나님 하게 되면 제 진짜 과거에 서부에 있을 때 하나님 하면 지옥이 먼저 떠올랐다 그랬거든요. 애들이,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하나님, 주님 하면 사랑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뒷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그럼 가르쳐야 되는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뇌는 행복하기 위해서 진화를 한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행복하는, 나의 지금 행복하게 해주는 건 무엇이고 나의 앞으로 미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제가 어떤 답을 물어보기 전에 아마 성도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뇌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엇을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을 토대로 매개체로 인해서 앞으로 쭉 갈 수 있는지 아마 많은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가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제가 사랑 공부를 하면서 제가 놀라는 장면들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놀랐다 이렇게 많이 표현한 적도 있는데 계시록 2장 3절을 통해서 7교회를 평가하신다고 이렇게 나와요. 7교회를 평가하고 계신다. 평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교회에서부터 마지막 교회까지 평가하고 계시는데 저는 주님이 빛골 상목교회는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별로 인지를 많이 못했어요. 정말로. 주님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지금 막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재를 공부하면서 주님은 계시록의 7교회를 평가했듯이 지금의 교회도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딱 이렇게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네, 뜨끔하더라고요. 안 뜨끔하시던가요? 저는 굉장히 뜨끔했거든요. 그래서 내 모습을 딱 보게 되더라고요. 평가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평가의 대상이잖아요. 주님의 평가의 대상인데 그럼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일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기억나는 건 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은사가 성도에게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아시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은사가 저희 가운데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승천을 하셨죠.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보내졌고 구원받은 자의 구속의 열매가 그 성령님입니다. 사실은 저희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저는 다 깜짝깜짝 놀래요. 제 신앙이 그냥 막연히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근데 이런 게 내 안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또 놀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생각, 그거. 내 안에 함께 거하시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과거에, 제가 주석을 여기서 다 가지고 왔었어요. 고린도전서 주석을. 다 가지고 와서 다 읽어봤는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 과거에 아담이 죄를 범죄하기 전에도 성령님은 아담 안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성령님은 함께 하지 않았다. 이게 그때 당시에 성령님은 밖에 계셨어요. 밖에.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저희 성도님들의 몸 안에 함께 임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가 되고 놀라게 되는 거죠. 그렇죠? 놀랍죠? 놀라워요. 그래서 과거에 그 아담도 함께 계시지 않았던 성령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함께 계시지 않았던 성령님이 내 몸 안에 함께 거하고 나하고 함께 행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놀라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은사는 각각의 분량대로 저에게 주시고 그 분량대로 또 교회를 섬기며 지체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의 삶을 충만하게 살게 될 때 누가 충만해지죠? 교회가 충만해지죠. 교회의 몸은 누구시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도 충만해집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주님도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가 만들어져 되는 거죠. 저희의 하나의 작은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았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정말 학교 가서 이렇게 출석부 체크하듯이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면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정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 일을 함께 하고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 간에 어떤 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 게 목적 없이 하는 사역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3장은 은사 플러스 사랑. 이제 12장에서 은사가 나오고 13장에서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4장에서 은사의 사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13장에서 은사가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이것도 헷갈리더라고요. 앞장 12장이 은사니까 13장이 사랑에서 나중에 사랑이냐 아니면 사랑이 먼저고 은사가 먼저냐 굉장히 쓸데없는 고민을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먼저 사랑이 먼저 싹이 트어서 은사 활동을 해야 되는 건가? 은사를 하면서 사랑이 덧붙여야 되는 건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사랑이 먼저겠구나. 왜? 하나님은 내 계명을 먼저 지키고 나를 사랑하라 먼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있는 가운데서 은사의 활동을 하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이다. 근데 내가 어떤 형식적인 은사 활동을 하면서 사랑을 덧붙이려고 하게 되면 나의 교만이 먼저 있고 사랑이 오면서 상쇄될 수도 있고 주님 앞으로 갈 수도 있지만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은사 뜻이 선물이죠. 선물. 은사가 영어로 기프트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종인이? 맞아요? 기프트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은사가 선물. 그래서 은사는 은사의 근원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네. 은사는 내가 어떤 능력에 의해서 은사의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은사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나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나의 능력을 따라서 선물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무 쓸데없는 선물을 주지는 않잖아요. 이 친구가 뭐가 갖고 싶어 하는 걸 좋아할까라는 걸 생각하고 마음에 드는 거를 이 친구가 잘하는 거를 선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더 선물이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 있는 그 능력의 한계 안에서
성령님께서 각각에 맞춰서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은사의 주는 뿌리는 근원의 능력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주는 분은 누구라고?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받는 수신자는 저희죠. 그죠? 은사를 주는 분은 성령님인데 은사 사용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저희입니다. 맞죠? 맞나요? 맞아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성령님이 저희한테 은사를 줬다고 해서 저한테 왜 그 은사를 줬어요? 따질 수가 없어요. 왜? 각각에 맞춰서 그분에 맞춰서 그 지체에게 맞춰서 은사를 준 거거든요. 우리가 따질 형편은 아니에요. 네. 따질 형편은 아니고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은사를 줬는데 은사를 안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책임 회피. 우리가 지금 은사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성령님이 주신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유기가 되고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책임 회피. 이 결론은 뭐냐? 그 우리 복음서도 청지기한테 이렇게 달란트 주는 장면이 있죠.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외국으로 떠나잖아요. 그러면 5달란트 뭐 이렇게 10달란트 이렇게 준 종들은 그럼 남겼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했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 사용도 안 하고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놓은 그 종은 어떻게 됐나요? 책망받았거든요, 사실은. 그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성령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분명히 다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쪽에 나오는데 다 주었다고 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리면 그 하나님한테 책망받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엄청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평판을 받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시면 1, 2절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여러 끌려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주석을 보니까 그 길이 보이더라고요. 저 혼자 왔을 때는 살짝 그 실루엣만 보이는데 주석을 여러 권 가서 보니까 많은 이렇게 분별이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 1절로 11절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31절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1,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신령한 것을 나는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시 고린도 지역을 살펴보면 고린도 지역만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만 국한돼서 너한테 전한다고 한 게 아니고 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회상을 보면 종교상, 문화상을 보면 지금도 그러죠. 똑같아요. 다시 보면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신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우상 숭배,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문화가 그런 문화였잖아요. 어딜 눈을 떠 쳐다보면 다 이런 신전이고 우상 숭배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거짓된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왜? 참신한 신령한 것들이거든, 사실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다 신적인 것들이고 신령한 것들이고 뭐 그런 행위를 하는 부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런 그 사회생활이 사회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말 못하는 우상이나 그
신들의 우상 그런 거에 대해서 신령한 것들을 찾지 말고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너희들이 정말 신령한 것들을 알기를 원하고 뭐 찾기를 원한다라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신령한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냐에 대해서 3절에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주라 시인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령한 것을 찾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주라고 표현했으면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신령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신령한 것이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의 진정한 신, 진정한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너희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방인의 이런 우상숭배 신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하고 전혀 다른 신을 너희는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신령한 성령님의 임재로 인한 현상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모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와 섬김의 활동은 성령님께서 주시지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관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으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세상으로 봤을 때 은사는 성령님이 주고 직분은 뭐 주님께서 주시고 또 사역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은 우열하고 뭐 이렇게 은사가 주는 그 성령님 주시는 은사는 좀 뭐 약하다 이렇게 막 생각할 수도 있었나 봐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그거가 아니고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능력이 있고 성공적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그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오직 은사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 직분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네 능력에 의해서 너의 탁월함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사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시고. 근데 중요한 게 각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모든 분들에게 다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김을 할 때 성령이 나타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김을 할 때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되고 우리의 몸은 그 역할을 하는 지체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를 궁금해 보니까 은사에 대해서 크고 작은 것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크고 작고 우월하고 이렇게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사가 있지만 이 은사는 크고 작음은 전혀 없다.
각 사람에게 그 분량에 맞춰서 주신 은사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은사의 활동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만 쓰는 것 같아요. 은사의 활동은 나를 과시하는 데 있지 않다. 그리고 나를 나타내는 것에도 맞지 않고 나를 높이려 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는 그리고 나를 세우려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며 은사는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사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은사 주님한테 받은 모르겠습니다. 헷갈릴 때도 있죠. 내가 주님한테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헷갈릴 때 있는데 어찌하든지 봉사를 하게 되면 나를 나타내거나 나를 드러내는 일은 안 하는 게 좋다. 그거는 옳지 않다. 왜?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거에 반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8절로 10절에 보면 은사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길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11절로 보면 11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니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앞절에도 말씀하셨는데 은사를 주관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은사는 성령님의 주권입니다. 성령님 나눠주시니까 성령님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나눠준다고 했거든요. 왜? 나의 능력치에 따라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며 성령님의 주권이며 그러므로 은사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우월과 열등감이 있을 수도 없고 은사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각각의 능력대로 구하시는 성령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제가 좀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랬죠.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또 체육도 잘해요. 다 잘해요, 만능. 또 걔만 편해해요. 그죠? 걔가 잘못하면 또 뭐라고도 안 해요. 옆에 있는 애가 맞아요, 괜히. 그러니까. 그런 인간 세상에서 사용되는 언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 그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별해서 나눠주시는 은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1절로 31절은 하나의 몸과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들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은 하나의 몸을 강조하고 있고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주석을역을 읽으면서 제가 형제 1박 2일 갔어도 이 교재를 한 번 있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여기도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표현을 했을 때 제가 몰랐던 말씀인데 생소한 말씀이더라고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권혜빈님? 해도 되죠? 네. 틀려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만 있나요? 위에도 있죠. 그렇죠. 주님의 몸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도 계십니다. 여기에도. 하늘나라에도 거기에도 계시고, 왜?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죠?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하고 지금 이곳에 계시는 주님하고 딱 생각을 좀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까? 원래 건한 형제가 후자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부터 말을 하면 내가 그 뒷말 이어가기가 좀 편했을 건데 여기에 계신 주님의 몸을 먼저 얘기를 해서 정답이 이제 뒤에서부터 왔는데 이 땅에 계신 주님의 몸과 하늘에 계시는 주님, 하나님 옆에 계시는 주님의 몸, 주님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잠시 주님의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자,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뭐 버릇같이 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나오는 언어죠. 주님의 몸된 교회.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많이 나오죠. 주님의 몸된 교회. 네, 주님의 몸된 교회. 말을 하는데 과연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먼저 더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나면 만나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천국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를 우리가 죽은 후 만나게 될 그분을 기억하며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동경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주님을 만날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동경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만날 그 기쁨 가운데 근데 실질적으로 하고 함께 계시고 있는 주님이 여가 계시다는 생각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신앙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의 신앙, 나의 삶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은 약간 내가 좀 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못하면 좀 이렇게 좀 고개도 좀 돌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곳 가운데 나하고 지금 함께 있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좀 달리 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의 몸이 여기도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 감사가 되고 너무 이렇게 충격도 받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이제 이게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게 성장에 대해서 하라고 성장하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잘 활용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라라고 해서 은사의 활동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곳 가운데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로 인해서 이 건강한 교회가 잘 건강하지 못하고 결핍 현상이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로 인해서 나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건데 내 역할이 예를 들어서 비타민 A라고 그러면 비타민 A의 역할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 비타민 A가 결핍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주님의 몸이 비타민 A 결핍 증상이 있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있는 주님의 몸도 결핍이 되지만 결론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몸도 비타민 A가 결핍된 비타민 A가 된다. 똑같은 거겠죠? 여기 주님이 같이 있는 이 몸된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의 몸도 굉장히 건강할 것이고 여기가 영양실조가 걸리게 되면 거기 계시는 주님도 영양실조가 걸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영양실조 걸리고 있구나.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돌아볼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상상입니다. 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건강한 교회가 되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교회에서 빛골 상목교회가 주님이 몸된 교회라고 했는데 이 빛골 상목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주님이 건강해지며 하늘에 계신 주님도 건강한 주님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기억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청지기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돼서 5분만 더 쓸게요.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몸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빛골 상목교회는 그러면 어떤 주님의 몸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시간 날 때마다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참 소망입니다. 그런 교회, 제 소망이지만 우리 성도님도 소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그런 주님을 만나기고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나게 될 수 있는 거는 골고루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 지체들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주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찾아내서 캐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된다면 정말 튼튼한 아마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골 상목교회가 다방면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돌보며 돌아봐주며 각각의 지체가 사랑으로 도우며 위로하며 돌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장이 남았는데 이거는 시간상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신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